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섬긴 지가 사실 짧게 밖에 되지 않지만 그냥 고향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늘 들고 너무 편안하고 또 이렇게 귀한 또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교 보고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기도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대표 기도로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짧은 말씀도 주셨고 정말 설교 지금 마치고 돌아가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워낙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부분을 우리가 또 물론 성경이 66권이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항상 기도자의 기도가 정말 저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 기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또 그 힘을 얻어서 정말 기도자의 기도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사랑장도 유명하고 너무 귀한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17절에 이런 데는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선포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등 정말 구구절절히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다 10손가락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을 하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이렇게 지금처럼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직접 다시 방문해서 이렇게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유달리 고린도전서 후서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고린도서에 보냈던 성경은 정황으로 보면 적어도 5편은 사도 바울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정황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하고 어찌 보면 심혈을 기울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워낙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그곳에서 가장 어찌 보면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있고 싶어서 1년 반 동안이나 이제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으니 목회자는 더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이제 더 많은 사랑의 말씀, 더 많은 격려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이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웠지만 또 열심히 하고 나아갔지만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 사도 맞아? 부터 시작을 해서 정체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다른 분들은 다르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등등 이런 의심들을 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 파 파로 나누기도 하고 등등 아주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더 안타까우니까 더 귀한 말씀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부활에 대해서 잘 못 믿으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을 정확히 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당시에는 아직 말씀이 완전히 오늘날처럼 66권 성경으로 정립이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전하면 편지를 쓰면 그것이 말씀이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말씀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이 정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는 하지만 이것이 부활의 내용이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빠졌다든지 뭔가가 하나가 빠져있는, 그리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껍데기만 죽은 것이고 진짜 영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영은 사실은 딴 데가 있다가 그냥 나중에 합쳐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영육이 가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하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육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육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영은 더 깨끗해지는 거야. 등등 온갖 정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포는 하지만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항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기 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이렇게 자기 정체를 먼저 딱 선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고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는 때인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날을 줄 것이다라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이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제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은 잘 예수 믿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성령께서 도울 것이다. 이때가 지금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딱 붙드시고 이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이 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사실 이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견디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매바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던 것이 수도 없이 그렇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벌써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일만 해도 3번이 기록된 것만 3번이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은 이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 하시며 영광스럽게 말씀도 선보였지만 누군가는 저 사단아 물러가라 저 거짓말을 하고 있네 등등 하는 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한 말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우리나라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은 정말 그냥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몇 번 읽고 또 읽어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그 원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예수란 이름을 선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아름다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비방거리의 중심이 또 사기꾼이다, 이제 임포스터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악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는데 결론은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결론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별로 잘 모르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사님 선포한 말씀이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다르지만 전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저를 처음 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유명한 자면 그분 들어봤거든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이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제로 가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그냥 펑펑 물 쓰듯이 물도 아껴 써야 되지만 쓰는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크지만 실제적인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이 부자가 아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우리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만큼 고난을 물론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았다고 나는 그래 받았어 라고 할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정말 인생의 불안감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IT 사람들, 그 IT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어떤 갈등을 느끼는 그런 상황과 여러분 정도가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높낮이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 중에 하루 3끼를 어떤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먹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루 두 번째 끼를 그냥 라면으로 때워서 슬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끼가 아니라 하루에 어떻게 하면 겨우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좀 더 나아가서 한 2끼 정도 먹었으면 라면 아니라 라면보다 더 못한 라면이 나쁜 음식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이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입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결코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저 사람은 죽여야 저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내가 죽겠다는 사람이 100명 이상 있었습니다. 저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과 고난의 깊이나 이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끼 그래 먹어도 마음이 아프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음을 믿습니다. 그랬던 분들은 그게 얼마나 높낮이가 차이가 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동력자, 하나님과 동력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일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랬으니 그걸로 끝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하는 거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2000년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영광교회 성도님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얼마나 근심 많습니까? 왜냐하면은 IT 가고 선교지 현장을 딱 떠나면 최고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하고 이끌어 가심이, 우리는 사실 너무 평범한 평상적인 삶을 살면 잊어버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가면 그런 게 매일매일 보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거 어떨까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어 가는 것을 직접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근심이 정말 많이 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은 정말 저는 공감 또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좀 단촐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수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후원을 받는 부분하고 제가 또 조금 가진 거 조금 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양 가난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교회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귀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구나. 그분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없는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배우고,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nothing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IT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내용을 많이 나눈 것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든 이런 삶의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리고 읽고 나서 그렇지,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감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남을 부유하게 만들지, 내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 라는 이런 말씀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경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도미니카에 가 있고, 도미니카에 있는 헤이리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해리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가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하고 땅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일 수 있고 땅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또 도미니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인을 만나고 해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해켄색에 사시거나 뉴욕에 사시거나 이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이곳으로 보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게 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오늘 정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가하는데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복음을 매일 나가서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잘 아는 옆에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그것으로 끝나면 물론 안 되겠죠. 때가 될 때 예수 믿으라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데 이 해켄색이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냥 말씀 한번 방송으로 예수 믿으세요. 천당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던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말씀대로 하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거나 이 세상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지금 현실이 어디쯤 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었으니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끝은 있는데 끝에 어디쯤 와 있을까? 헷갈릴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힘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내가 지금 이 지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자주 읽으셔야 되는 것인데 14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파됐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자그마한 부족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된 것으로 그게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그곳에 이제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과 세상의 지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다르고는 것이 증언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도미니카에 있든 IT에 있든 어디 있든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활화되고 내 옆에 있는 오늘 좋은 볼펜, 정말 좋은 툴 같습니다. 볼펜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조금 지나면서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6장 7, 8, 9절, 10절까지 길게는 그 부분, 특히 10절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공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면 하나님의 복음 전가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진짜 이해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간단히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IT에서 도미니카에서 IT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저의 주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론 부수 사역들이 생기게 당연히 선교사로 갔으니까 단기 선교팀도 오고 그것도 케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일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IT 사람들에게 원래는 IT로 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미니카의 IT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0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IT 교회만 해도 수백 교회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목적으로 이제 이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좀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체계적인 신학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도미니카도 사실은 몇몇 교회가 몇몇 신학교가 있는데 그런 신학교가 약합니다. 체계적으로 오늘날 우리 여기처럼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을 이제 꿈꾸게 되었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진행이 아주 빠르게 잘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세계 선교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있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지금 보면 크게 보면은 두 종류 두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방향이 있습니다. 두 방향이 뭐냐면 하나는 옛날부터 있어왔던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개척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있습니다. 수많은 인도 지역 들어가면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만들고 그들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큰 축 선교축은 원래 그 축입니다. 그 축으로 이렇게 흘러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 후반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중남미를 통해서 특별히 많이 그랬고 우리 이런 경험들은 한국이나 물론 한 10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상국이 그런 변화되는 것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교사로 떠나면은 적어도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적어도 5년, 10년은 얼굴 보기 힘들고 편지 서신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프리카 아니라 아프리카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휴대폰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다 터집니다. 다 터져서 지금 나 잘 있어 하고 인사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성경 번역도 좋은 이제 이 앱이나 툴이 나와가지고 성경 번역이 적어도 50년 걸렸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50년 걸려서 성경을 번역했으면 지금은 한 길게 6개월만 해도 6개월만 좀 더 길면 1년만 해도 그 나라 말 성경을 오디오 성경으로 딱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프리카 오지로 인도나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으로 또 필리핀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방향은 뭐가 있느냐면 옛날에 선교지였던 곳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군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남미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부터 가 있던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교회 개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이제 현지인들의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니까 현지인들의 많은 교회가 생겨서 이제 거의 어떤 데는 10%, 20%까지 전 국민의 20%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훈련화하고 동력화하고 해서 선교사로 세계로 파송하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선교의 두 번째 흐름이자 또 선교지를 동력화하는 그런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신학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지금 어차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목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물론 하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랍권이 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권에서 복음 증가하는 것은 정말 IT에서 선교 복음 증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돌파할까? 그것에 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중남미 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훈련하고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아랍권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전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남미권에 있는 사람들의 뿌리가 아랍권이었습니다.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중남미 있는 사람들이 포르투기스하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원주민들도 거의 많이 산속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땅에 누가 와서 주로 많이 살았냐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900년대 1000년대 그리고 좀 더 800년대부터, 그러니까 아랍권이었다가 기독교권이었다가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지배 종교가 바뀌면서 이들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냐면 남미로 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지금 뿌리를 내고 살았다가 처음에는 아랍권이었지만 이슬람권이었지만 점점 기독교화, 물론 가톨릭화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화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주 큰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이름이 아랍 이름 쓰고 말도 아랍어를 알고 있고 외모도 거의 모자만 터번만 딱 세워놓으면 중남미 사람이 아랍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다는 아니면 인종별로 이제 다양한 인종이 사니까 그 중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훈련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IT 사람들입니다. 저는 IT 사람들이 정말 조금 더 과장히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소위 말해 unfinished task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완수되지 않은 task입니다. 근데 finished, unfinished task입니다. 이제 그것을 끝내는 일을, 마지막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저는 IT 쪽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헤이션들이 왜 그러냐면, 헤이션들은 중남미에 살고 있지만 이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말도 다릅니다. 크레올 쓰고 있습니다. 프렌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 사람은 전부 스페니시 아니면은 자기 고유 언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IT는 흑인이기도 하고, 중남미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소위 말해서 그 스페니시랑 똑같이 비슷합니다. 물론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IT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외모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릅니다. 같은 섬에 살고 있지만, 히스패니올라 섬에 살고 있지만 IT 쪽은 아프리카고 요쪽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 쪽은 이제 스페니시 쪽인 것입니다. 근데 이 IT 사람들이 스페니시가 아니라 이제 언어 능력이 탁월하지만 특히 프렌치를 하거든요. 프렌치하고 크레올을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자기 동족이고 서로 말도 한두 마디만 하면 통할 수 있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29개 나라가 프렌치가 모국어입니다. 프렌치가 그 오피셜 랭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무슬림에 속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은 1억 7천만에서 1억 9천만, 2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보내줘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야 하나님께서 그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교회가 세워진단 말을 물론 이런 외형적인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돼야 되거든요. 위트니스가 되어야 되고 테스티파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 끝이 오는데 그 아프리카 있는 나라에 크레요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헤이션들이라는 겁니다. 헤이션들은 훈련에 조금만 훈련 받으면 똑똑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똑하거든요. 훈련을 하면 파송을 하면 그곳에서 자비량으로 무슨 큰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생존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unfinished task의 마지막 퍼즐이 마지막 퍼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피스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곳에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모든 정규 신학 과정을 다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집중하는 것이 성경과 나중에 이제 성교입니다. 성교는 일반 성교가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정체성을 찾는 성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제가 6월 중순에 이제 우리 신학교 과정이 정규 과정이 수업이 종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7월, 8월 2달 동안은 제가 IT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 전거를 하는 것은 목사님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입생을 유치해야 되니까 신입생 리크루트를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항상 나눈 이야기는 거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하고 제가 한국인이면 참 밖에 나가니까 정말 한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부터 시민권 딸 때 눈물을 흘릴 뻔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한국인으로서 왜 자랑스럽냐면 한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인구로 보면 가장 여전히 최고로 많고 그 다음은 한국 사람이 전 세계로 나가 있는데 그러나 세계에서 퍼져 있는 걸로 본다면 한국 사람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살겠지 하는 데가 한국 사람 선교사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이들을 언제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 이런 선교사들이 지금 나오긴 했지만 뿌리가 언제일까 보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가도 만날 수 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가도 고려인이 있습니다. 언제 한국 사람이 가고 싶어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라에 확장되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헤이리 사람은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하자면 이 패스포드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패스포드를 만들 종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패스포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패스포드 발급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비자 업무는 거의 안 되고 있고 나라가 지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 IT 사람들은 미국 오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 가고 싶어 하지만 못 나갑니다.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이럴 때 못 나가서 액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도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무비자로 갈 수 있거든요. IT 패스포드만 있으면 그 회국 여권이거든요. 그게 또 뭡니까 프렌치 여권이거든요. 그래서 크레올로 조금만 하면 한 2-3개월만 이해하면 서로 소통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저들 95%, 제가 볼 때는 99%점으로 보지만 어쨌든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불안감에 떨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들이 훈련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그러면은 이미 벌써 많이 디아스포라가 헤이시언들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땅에도 많이 살고 있고 아프리카는 이미 디아스포라 거꾸로 디아스포라이지만 오히려 본토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1등 정말 공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선교사로서 그들을 동력화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선봉장으로 세우는 것이 또 원하던 이제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나눌 때 우리는 한국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자칫하면 한국자는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정말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리 가난했는데 예수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대. 요 이야기만 해버리면 아주 번영 신학이나 온갖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저를 볼 땐 돈으로 보고 복음 전하면 그 말 듣지 않고 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 한인들처럼 당신들도 저는 좀 더 그걸 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퍼즐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고 아프리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대륙인데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회교권들이 절반 이상이 회교권인데 그들을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통해서 공략을 해야 한다 사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우리 지난번 또 제가 또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했고 1년 과정을 잘 마쳐가지고 이번 6월 달에 잘 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 20명으로 학생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졸업한 사람은 1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3명이 졸업하고 이 13명 중에 2명은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로 끝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 이제 2학년으로 이번 가을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2학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1학년은 지금 새롭게 뽑고 있고요. 그렇게 잘 진행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넴 대학이라는 그 기독교 복음 대학 국립대학 도미니카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저를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후원해 주셔가지고 후원해 준다는 거 딴 건 아니고 학교 이름을 빌려주고 학교 이름을 이제 우리 이름은 히스패니올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히스패니올라 신학교입니다. 히스패니올라 신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우넵 대학에서 같이 쓰는 것과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강의실을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먼 쪽을 위해서 지금 헤이시안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서너 장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 교회를 지금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것을 우리 신학교 저녁 수업 때는 그쪽을 사용하려고 좀 2학기부터는 이제 1학기 가을 학기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 졸업이 되고 있고 아주 신학생의 자부심이 큽니다. 우리가 늘 쉽게 말을 해서 우리는 돈이 없지만 가장 좋은 퀄리티 있는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했고 지금도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하고 이제 거기에 우넵 대학하고 합작을 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그쪽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 이제 2달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쪽 대학교 교수님 3분하고 우리 신학교 교수님 3분 저가 본의 아니게 2개를 맡게 됐고 1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선교사님 2분 8명의 아주 다행히 너무 유명한 강사들이 좀 조인해 주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제 헤이시안 목사님들, IT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도미니카 목사님들도 우리도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똑같은 것을 우넵 대학에서 하니까 이제 봄 학기에는 도미니카 목사님들 대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 주실 거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몇 개 사진만 몇 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저희 여기 교실이 우넵 대학교 안에 있는 교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을 한두 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스텝인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찬양 인도와 이제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딱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멀리 들은 그 DVS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왜냐면 도미니카 목사님들이 대상이거든요. 산토 도밍고에, 우리가 있는데 산티아고고 산토 도밍고까지 2시간 정도 내려가서 1박 2일로 저분들을 이사야서와 이제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주간 동안 이렇게 해서 했던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도미니카 목사님들도 IT 목사님이나 도미니카 목사님은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그 교회가 주는 사례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교회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희 여기 이제 도미니카 교회죠. 어린이 교회 사역팀이 버터플라이 선교팀이 이렇게 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는 또 미국 교회가 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교회 틀을 해주기로 해서 저희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사진은 우리 이제 IT 교회 헤이션 처치 민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T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신학교 건물도 되고 같이 할 요 2개입니다. 요게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졸업식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딱 있는 분이 저고 그 옆에 분이 전재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저는 감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제 중요한 분들을 제가 처음 가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30년 이상 동안 거기서 잘 틀을 갖고 계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교제를 가지면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나와주신 분이어서, 근데 마침 쿠바에 계신데 그날 또 마침 도착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이순정 선교사님,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 사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이번에 마지막 7월 1, 2, 3일 4일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는 20명 예상했는데 70명, 마지막 날은 80명이 와가지고, 성황을 이룬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을 하셨어야 됩니다. 눈빛이 얼마나 정말 집중하는 그 강사님이 저는 정말 뭐하는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마지막 사진요. 똑같은 지역인데 거기는 정전이 자주 되거든요.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전이 돼도 아무도 꼼짝하지 않고 그 강의에 집중하니까 나중에 이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본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난리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 그 눈빛 보셨습니까? 저보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촛불은 아니고요. 요 휴대폰 전화, 셀폰으로 이렇게 불을 비춰가지고 약간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정말 이분들이 배움에 대한 갈증이나, 그리고 많이 이제 물질로 공략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물질로 공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팀은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자랑을 늘 할 때, 한국교회는 처음 개척부터 시작부터 할 때 다 자비령으로 하려고 했다고.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하고 전도도 이분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딱 만들자마자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힘들지만 그 십시일반으로 11조하고 성미에서 목회자로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치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없어가지고 내 먹고 살 것도 없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의 힘이 된 것입니다. IT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이 막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꼬였지만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좀 비행기로 4시간만 타면 오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점심을 뭘 먹을까라는 고민하는 것과 딱 같은 4시간 거리지만 그곳에는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현실인 곳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도미니카뿐만 아니고 저기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나 화산, 지진,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자 된, 진짜 하나님과 동력자 맞네요라고 깨닫는 것은 그냥 있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나의 동력자가 맞으시군요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 맞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주님은 나의 동력자 맞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